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파라마운트, 워너, 폭스, MGM, 컬럼비아, 유니버셜 등 미국 메이저 영화사 설립자들, AP, 로이터, AFP,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NBC, ABC, CBS, CNN 등 역시 미국의 거대 언론과 방송사 설립자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등 세계적 IT 기업 창업자들, 이 세계적인 혁신가요, 또 부호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아시다시피 이들은 모두 주이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둔 성과, 그들의 탁월함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 인구의 불과 0.2%를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아이비리그 신입생의 3분의 1이 유대인 학생들이고요. 아이비리그 재직 교수들의 절반이 유대인들입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의 40%의 소유주가 유대인들입니다. 뉴욕과 워싱턴의 주요 로펌 변호사의 40%가 유대인이란 통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천재성, 그들의 탁월함에 대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들은 왜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걸까요? 유대인 중에는 뛰어난 인재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타고난 지능 때문이 아닌가? IQ 테스트를 각국 학생들에게 해봤더니 1위는 평균 107점을 받은 홍콩 학생들이더랍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자랑스럽게도 2위 106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95점으로 45위였습니다. 평범한 수준 아닙니까? 세계 45위, 평균 IQ 95점. 아니, 이렇게 평범한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그런 뛰어난 인재들, 혁신가들, 성공한 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IQ로 보아서 그들이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그래서 선천적 재능이 아닌 후천적 교육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학생들을 탁월한 인재로 만들어내는 쉐마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핵심은 쉐마 단어, 그 이름 안에 들어있죠.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입니다. 쉐마 교육의 이 들으라, 쉐마는 어디서 왔는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가 듣다 하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쉐마, 들으라. 무엇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란 명령을 듣게 하는 게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누가 듣습니까? 기성세대가 듣죠.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기성세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그 자녀들도 듣게 해야 합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한 번 가르치고 멈추지 말고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토론하고
계속해서 자녀에게 이 말씀이 완전히 암기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한 가지 의무를 지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첫 마디를 배우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배우게 합니다. 아니, 말도 못하는 애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워요? 못 알아듣는데도 그 귀에다 대고 이 말씀을 읽어줘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 아이가 말을 배울 때가 되면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기 위해서 암기를 시킵니다. 어릴 때 암기한 것일수록 더 오래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말도 배우기 전에 신명기 6장 4, 5, 6, 7절을 배운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잊을래야 잊지를 못합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의 뜻을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내 안에 암기되어 있는 이 말씀의 뜻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구나. 아이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를 이 유대인들은 진다는 말이죠. 이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친다고 그 아이가 인재가 되나? 평범한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되고 탁월한 아이가 되나? 이 교육의, 이 말씀 교육의 목표는 아이의 IQ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철이 들면 자신이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구나.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수단과 도구를 찾죠. 그 도구가 그들의 전공이 되고 직업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학자가 돼서 사상가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바른 사상을 갖게 해서 이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의료인이 돼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불치병을 고치는 방법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 나는 법조인이 되어서 약한 이들을 도움으로써, 나는 경제인이 되어서 경제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들의 전공이나 직업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요 수단임을 이제 철이 들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며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창작도 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전공, 메이저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의 교육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말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 쉐마를 가르치는 유대인과 달리 우리는 돌잔치 할 때 돌잡이를 시켜요. 연필, 축구공, 캐시 던져놓고는 잡아봐. 연필 잡으면 야, 우리 애 박사 되겠네. 축구공 잡으면 야, 손흥민이 되겠다. 야, 슈퍼스타. 돈 잡으면 부자 되겠는데. 제일 처음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갖고 거의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계속 키웁니다. 축구 선수가 되느냐, 박사가 되느냐, 비즈니스맨이 되느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툴이에요. 도구예요. 수단입니다.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목적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단지 뭘 해먹고 살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축구 선수가 돼서 손흥민이 되면 넌 인생 피는 거야. 아니면 부자 돼서 비즈니스맨 돼서 부자 되면 돼.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돼서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수단과 도구는 가르치는데
목적과 방식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공부 왜 하니? 제가 장담컨대 10명 중 8, 9명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몰라? 엄마가 하라니까? 어떤 애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 가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부자 되려고? 거기까지가 거의 아이들이 10이면 8, 9이 내놓는 대답이에요. 수단과 도구는 받았는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의사가 되는지, 왜 변호사가 되는지, 왜 비즈니스맨이 되는지 목적을 배운 적이 없어요.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그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좋은 직장이 목표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요행이 성공하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공부할 이유를 못 찾아요. 아이비리그 왔는데 이제 먹고 살려면은 직장에 들어갈 만큼 공부하죠.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목표를 다 이루었으니까 삶에 그냥 버는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소시민적 꿈을 이룬, 그걸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든 말든 거기서 멈춰버려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아이라도 그 재능이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더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 중에 아이비리그 가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은 또 몇 퍼센트나 되나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은 자기를 어떻게 여기나요? 패배자로 여겨요.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 나고자라고 여겨요. 이룬 소수보다 이루지 못한 훨씬 많은 실패자들을 양산해내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삶의 목적과 방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임을 배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아이비리그는 혹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중에,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걸 알아요.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가도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걸 쉴 이유가 없어요. 탁월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두뇌의 차이가 아니고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멈추지 않는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도 어느 순간인가 탁월함이 튀어나와요. 그 안에 있던 가능성이 빵 하고 터지는 시점이 나와요.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평범한 사람도 1만 시간만 무언가에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이비리그를 가도 좋은 직장을 가도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를 멈추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구현시키고 발휘하는데 멈출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평생도록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죽을 때까지도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이게 끝이 있나요? 네가 대학 갔으니까 이제 넌 안 사랑해, 그런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들은 아이비리그를 갔든 말든 직장을, 좋은 얼마짜리 연봉을 받는 직장을 갔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을 갈고 닦고 공부하고 그 분야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평범한 아이들이 빵 하고 재능이 터지는 순간에 탁월한 인재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아이비리그를 못 가도, 원하던 직장에 못 가도 그건 수단이요 과정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꼭 변호사가 될 필요가 있나? 의사가 아니면 하나님 못 사랑하나? 다른 거에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찾다 보면 뜻밖의 알지도 못했던 자신의 숨겨진 재능이 어느 순간인가 또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튀어나와요.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평범해 보였던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 중에서. 근데 우리는 최고의 두뇌를 가진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가려고 막 인생을 투자해서 거기에 성공해서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끝나버려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을 2등 시민으로 혹은 낙오자로, 실패자로 여기고 그 안에 숨겨진 무궁무한한 가능성을 다 소진해버리고 말아요. 왜? 더 추구할 게 없으니까. 아이비리그 왔는데 뭘 더 해요? 아이비리그 못 갔는데 난 실패자인데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더 해요?
먹고 사는 게 목표면 더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돈 벌었으면 골프 치러 다니고 안 벌었으면 힘겹게 살면서 자기 비하하면서 남은 생에 사는 것밖에는. 쉐마 교육이 IQ를 올려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더 풀게 해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르쳐 주어서 바른 길로 쉬지 않고 달려가 지극히 평범한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체력,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교육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방식을 쫓아가는 이들이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교육은 하나님 사랑이 인생의 목적임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의 방식임을 또 가르쳐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뛰어난 머리로 임기응변을 찾아내요. 요령, 재주, 꾀, 수단, 노하우. 한국 사람들은 사막에 던져놔도 다 살아나와요. 꾀가 많아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요. 근데 대부분 그 길이 정도가 아니라 임기응변이에요. 재주, 요령, 꾀, 노하우,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 이거는 해내요. 그런 요령과 재주와 편법은 100m 달리기에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마라톤에서는 기초 체력이 튼튼한 선수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잠깐 앞서가도 금방 뒤쳐져 버립니다. 체력이 안 되니까. 이건 마치 약물을 먹고 막 갑자기 힘이 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 100m는 앞서 달려나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힘이 쫙 빠지면서 약물의 후유증으로 더 뒤로 쳐져 버려요. 결국은 재능이 좀 부족해도 IQ가 뛰어나지 않아도 정도로 꾸준히 달려가는 기초 체력이 좋은 아이가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더 뛰어난 인재가 돼요. 이것이 쉐마 교육의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의 교훈은 우리 한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예요. 2021년 합계 출산율 0.81명.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명을 낳아도 본전이잖아요. 근데 한 명도 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줄죠, 당연히. 유엔에서는 2100년이면 3700만으로 한반도 인구가 남한 인구가 줄 거라고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한인 사회는 한국 사회하고 싱크가 되어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미국 뉴스 보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인 사회 분들은 다 한국 뉴스 보고 와요. 코비드 상황, 미국 코비드 상황도 한국 뉴스 보고 알아요. 한국에서 기자들이 써낸 미국은 이렇다더라. 그거 보고 미국 요즘 이렇다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과 싱크돼서 살아가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인구가 정체된다는 건 우리 한인 사회 규모가 앞으로 저기에 연동돼서 줄어들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한인 사회 성장세는 정체기에 접어들었어요. 계속 매년 통계가 나오잖아요. 전에는 막 20%, 30%씩 성장하던 한인 사회 규모가 이제 7%, 뭐 5% 이러더니 이제 작년 건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거의 정체됐을 거예요.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과거에도 중국계나 인도계처럼 우리는 규모를 자랑하는 커뮤니티는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 영원히 규모로 힘을 쓸 기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소수지만 인재의 질로 승부하는 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인 사회의 미래가 있으려면. 그렇지만 우리 한인 사회의 신앙 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할까요? 일단 한인 커뮤니티 안에 기독교인의 수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미국 오면 다 교회 간다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가도 뭐 미시, USA, 뭐 온갖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정보 다 얻고 이민 생활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한국하고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교회에 옵니다. 그럼 교회 오는 2명의 그 기독교인들은
신앙 교육을 이 쉐마 교육처럼 신실하게 시키는가? 사실은 교회에 오는 많은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치기보다 아이비리그 높은 연봉을 노래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비리그 좋은 직장, 높은 연봉, 걱정 없이 편한 삶, 수단과 도구를 마치 목적처럼 가르치곤 해요. 목적과 방식을 배우지 못한 채 수단과 도구만 배운 아이들은 열심히 노를 젓는데 들어갈 항구가 어딘지 모르는 유령성과 같아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 왜 해야 돼? 열심히 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목표야.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대학 가고 아이비리그 가는 게 목표야. 아이비리그 간다면 뭐 하는데? 그럼 다 가면 알게 돼. 가도 몰라요, 애들이. 모르니까 계속 적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졌다, 그만 무라 하면 이제 그만 적고, 그때부터는 인생 즐기는 게 목표인 거죠. 돈이 생기면. 그거 안 되면 나는 인생 실패했고 이루 시민이고, 그런 자존감을 갖고 또 남은 생애를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간 아이들이나 못 간 아이들이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유령성 같은 삶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신앙교육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신앙교육을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별명을 붙여보라면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이에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공동체가 그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을 거침없이 정복했던 그 강성했던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쇠락하고 추락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막장 오브 막장, 여러분이 어떤 막장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막장 드라마가 사사기에는 끊임없이 소개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입에 담기도 추한, 역겨운, 부끄러운, 참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본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며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부강하고 복된 나라로 건설했다, 이 뜻이에요. 그랬던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가르쳤고 그 말씀을 받았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세대를 모아놓고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가나안에 들어가 아무리 자리 잡아도 아무 소용없다고 가르친 전심으로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 세대가 자기들은 지키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전수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였으며, 한마디로 말해 그 부강했던 나라가 동네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는 비참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우리 세대의 사명을 깨우쳐 줍니다. 그 사명은 바로 여호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목적도 삶의 방식도 모른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누리는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세기 반 전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세계 선교사의 유례가 없는 엄청난 속도의 교회 성장을 한국 사회는 경험했죠. 지금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식민지와 전쟁과 참 전후의 그 참혹한 가난과 또 독재와 싸우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엄청난 투자와 희생을 하셔서 그 대가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전후에 유엔에 가입한 140개 국가 중에 139번째로 가난했던,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서 바이든이 한국 가가지고 우리 미국에 투자 좀 하라고 막 재벌 총수들 만나서 등 두드리고 막 사정하고, 뭐 둘이서 사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만나서 그렇게 할 정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요와 안전과 온갖 복지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지와 안전과 풍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저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로 난민이 쏟아져 나오는 저 미얀마에서, 지진과 대통령 암살과 납치와 온갖 분쟁으로 치안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저 IT에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도착하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마다 사정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안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혜택이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이 복을 우리 자녀 세대가 과연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 주지 못한다면 사사기 세대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수의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당연히 첫째는 부모에게 있겠죠. 우리 모든 지금 어린 자녀를 막 잉태하신, 출산하신, 이제 키우시는 젊은 부모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첫 말을 배울 때 성경 구절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아이들이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혼에 새겨질 겁니다. 엄마 아빠 기뻐하는 동안 애들은 말도 잘 들어요. 또 시키는 대로 해요. 따라하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아이의 인생에 영원한 복이 될 부모의 사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마음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적응이 안 돼, 친구가 없어, 전사님 말씀 재미가 없어. 우리 전사님들 다 재밌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유 그래, 그럼 뭐 좀 쉬어볼래? 좀 다른 교회 한번 가볼래? 뭐 좀 쉬었다가 다시 가볼래?
혹시 그러시진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나 학교가 가기 싫어, 학교가 적응이 안 돼, 친구도 없고 선생님 말도 재미가 없고 학교 쉬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그래? 그러면 이번 달은 학교 쉬자, 그러시는 부모님 혹시 계세요? 학교가 재미가 없어? 그럼 전학까지 뭐, 그러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어떻게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게 하려고,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하려고, 친구를 또 하나 만들어 주려고, 선생님 좋아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하려고 노심초사 좌불안석이 돼서 막 머리를 짜내고 기도하고 막 아이가 적응하게 도우려고 뭔가 여러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교회가 왠지 가기 싫어, 적응이 안 돼, 친구가 없어, 선생님 말 뭐 그래 아이고 뭐 싫은 걸 어떻게 하겠냐, 억지로 갈 수 있나, 그냥 한번 쉬어볼까?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때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아, 학교보다 교회는 별로 안 중요한 곳이구나. 아이비리그 대학보다 좋은 직장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 메시지에서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버린 거예요. 학교 적응 못하는 것보다 교회 적응 못하는 게 엄마 아빠의 더 큰 기도 제목이요, 안타까움이요. 막 속상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일주일 내 얼굴이 어둡고, 아이고 저 아이가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데 어떡하지, 교회 적응을 못한다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걸 보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게 뭐라고 엄마 아빠가 저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날 막 설득하려고 하고 막 그러지?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때부터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태도와 선택과 삶에서 이미 교육을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요. 그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나누어진 분들이 교육부의 선생님들, 교육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지키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교사 감사 주일을 지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의 수고가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자식도 아닌데 매 주일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대예배 드리고 교육부 가서 공부 준비하고 가르치고 끝나고 뒷정리하고 오전 점심 이후 시간을 다까지 여기서 교육부에서 보내요. 5년을 10년을 15년을. 돈 한 푼 받습니까? 뭐 상을 누가 줍니까? 오늘 줬구나. 상은 한 15년 되면 이렇게 주긴 하는데 뭐 저거 감사패 저게 뭐라고요? 그거 집에 갖다 놓으면 그걸로 뭘 합니까? 혹시 강도 들으면 던질까? 예, 딱딱하니까. 예.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 돈이 계속 나가요. 교사만 하러 갔는데 뭐 애들 하는 거 보면 아우 안타깝고 이러니까 자꾸 주머니에서 자기 돈이 더 나가요. 내 자식도 아닌데 왜 거기에서 5년, 10년, 15년을 그러고 있어요? 이분들의 귀한 수고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들만으로는, 목사님들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이 귀한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교육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계신 협력 선교사님들보다 더 귀하면 귀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막중한 사명을 이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이 교사 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 교사들이 이 모든 짐을 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 하나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니니라도, 교사가 아니니라도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에, 이 다음 세대 교육에 동참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 신앙 전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뭘 동참합니까? 여러분이 여건만 되신다면 많이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요. 아까 많던데요.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 반이 교사가 부족해서 여러 반 막 합쳐서 반하고 부서마다 교사가 없어서 난리예요. 여러분, 큰 재능이 없으셔도 됩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너무 교사로 섬기기에는 은사, 교육 쪽에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사로도 얼마든지 섬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부서에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셔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데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교사도 보조교사도 여건이 안 됩니다. 교육부 사역자들, 선생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세요. 마음으로 응원만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오클랜드는 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아이들이 막 어린애부터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이들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명 한 명 눈 맞추시고 웃어주시고 손 흔들어 주시고 하이파이브라도 해주시고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지원과 지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따라 다른 교회를 다니니까 어머니께서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김은정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름도 예쁘신 김은정 선생님. 선생님이 주일날 아침 9시에 저희 집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의 마음에 내가 뭐라고 이 예쁜 선생님이 나를 기다리나. 친구들 다 잊어버리고 선생님 손잡고 그 교회 주일학교 가서 지금도 우리 온 가족이 섬기는 대구 신천교회. 저도 한국 가서 대구 들르면 꼭 주일날 방문하는 대구 신천교회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다 섬겨요. 그 선생님이 나를 기다려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 아이들이 밖에서 방황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자라는 게 얼마나 이쁜지 싶어서 인사하고 눈 맞추고 아는 척하면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교회 왔는데 막 수십 수백 명의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해요. 실제로 모르니까. 그런 교회의 아이와 얼굴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어른들이 왜 자꾸 나한테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추고 아는 척을 하고 밥 사주겠다 그러고 내가 쏜다 그러면서 1불짜리 내놓고 막 이러는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아는 척을 하지? 아이들이 그걸 느껴요. 이 교회 어른들은 나를 굉장히 환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환대의 아이들의 아픈 마음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어른들만 힘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더 힘들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저렇게 스트레스 푸는 법이라도 알죠.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풀지도 몰라요. 그냥 고스란히 그냥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여린 마음이 그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딸 아이 사랑이가 어느 날 막 울면서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들이 자기 보고 너는 왜 얼굴이 플랫해? 그리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 가기 싫다고 울어서 아내가 크면은 다 코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는 다 컸는데 왜 그래?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고 말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민생활이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어른들이 막 우리를 환영해주고 반겨주고 그걸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낀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을. 그런 교회에 아이들이 주일날 안 올 수 있겠어요? 그런 교회에 빠지고 싶은 애들이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면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이 수많은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주고 아는 척을 하고 왜 자꾸 나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그러고 먹을 거 사주려고 그러는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데 빠지려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데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을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듯이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육 선교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유대인 애들 기껏 해봐야 94밖에 안 되는 IQ 가지고 저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다면 IQ가 평균 106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인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손흥민과 김연아와 BTS를 배출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 부흥의 주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은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천국 백성으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들로 양육해내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